나는 아직도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슬란 루버가 쓴 책 중에 나는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책을 썼고요. 그 다음 책은 나는 아직도 내가 제일 어렵다. 아직도. 그런 심리학자인데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할아버지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자신입니다. 때로는 가장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 접니다. 칼 융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자기를 만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칼 융은 말하죠.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쇼트도 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대면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인데 자신을 이해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용납해야만이 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화해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번 21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해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해 수업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신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 다른 사람과 화해를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은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죠. 우르슬라 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이해하면 자기 인식이 깊어진다. 감추고 싶은 자신을 용납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깊은 비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비밀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회피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비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장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의 비밀을 때로는 어느 정도 노출해 가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비밀을 드러냄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또 비밀을 드러냄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평생 동안 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키우는 것, 평생의 작업입니다. 자기를 키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기를 키울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누가 피드백을 주죠. 목사님 발음이 틀렸어요. 그걸 인정할 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문제죠. 그럼 이제 고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드백을 줬을 때 그 피드백이 물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학대하기 위하거나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그런 건 좋지 않지만 어떤 피드백은 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인정하는 순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절대로 자기를 학대하라, 자기를 멸시하라, 자기를 우습게 여기라, 자기를 경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자신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0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 지금 평생학습원이 공사 중이죠. 제가 자주 가보는 편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평생학습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지금은 약간 엉성하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 아직 모릅니다. 현재 우리 모습보다 더욱 아름답고 놀랍게 성장할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선택해야 변화되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의도적이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와 의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학습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학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평생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그는 감옥 중에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성장을 멈추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구비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굉장한 도전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 발전해라, 계속 진보하라, 성숙하라. 디모데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거죠. 진보는 영적 성숙을 의미하죠. 성장을 멈추면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히브리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자로
나아갈 것이니라. 계속 어린아이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교윤신 예배 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야만이 어른이 될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가능하죠. 자아 발견과 인적 성숙은 평생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빌보 1장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노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네, 이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게 살아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은 걸 깨달았다 해서 그렇게 지나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이런 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은혜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이의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려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내 수준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 수준을 아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수준이 들킬까 봐 걱정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단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만 성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순도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계속 자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계속 성장하잖아요.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때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기 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또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분명히 기뻐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라스베가스는 갈 때는 기쁘지만 돌아올 때는 슬퍼요. 교회는 올 때는 힘들지만 갈 때는 기뻐요.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가 3년이 지났을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제자들과 3년을 보냈을 때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은 수준을 알아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이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바디메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이제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고 심히 기뻐했어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대단히 스승은 제자가 성장할 때 가장 기뻐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섬기고 또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많이 섬기는데 제가 멘토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뻐요.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 발견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 자아 발견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 가로놓기 걱정하지 마세요. 맨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걱정 안 하려고 맨 뒤에 답을 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깨달음 중요한 것이죠. 영적 성숙이란 무엇이냐면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육신의 노력으로는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없죠. 아브라함 육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모세가 육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모세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정말 바로를 이기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의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기 힘으로는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깨달음은 열림인데,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 보는데 밝은 부분도 보게 되고 어두운 부분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실되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고난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요.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울 왕, 하나는 세리 왕을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울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먼저 이제 사울 왕의 모습을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성취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외적 성취, 그러니까 직함이나 사무실의 크기나 직위나 특권, 신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을 보면요, 명함이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니고요. 명함은 그냥 한 줄로 쓸 때가 많아요. 네, 이번에도 제가 워싱턴 DC 갔더니 전 국무총리신가 그분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알게 돼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는데 그냥 한 줄이에요. 전 국무총리 김부겸 성함이 맞는 거 하여튼 한 줄이에요, 한 줄.
어떤 분은 그냥 휘황찬란해요. 네. 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인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평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의 모델로 세례 요한에게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거두면 네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것이다. 건강도, 시간도, 재산도, 자녀도 모든 것을 재능도 맡긴 것이다. 언제든지 주시고 언제든지 거둬갈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자기에게 찾아왔던 청중을 다 보내죠. 올 수도 있고 예수님 다시 데려갈 수도 있고. 부름받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제가 누구가 아닌 것도 아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네.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어보죠.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더라.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노할 줄 아는 거예요. 앤 라모트는 노라는 단어는 완벽한 한 문장이다 그랬어요. 노. 아닙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름받는 사람은 여동치 않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지향적인 삶.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신랑의 들러리라는 거죠. 자기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라는 거죠.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네 번째 부름한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제자, 수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쉬어야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경쟁의식, 시기, 탐욕,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불안, 뭔가 빼앗기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는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은 잘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요한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넉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의 관심은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세례 요한 훌륭한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끌었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이 사람은 내 제자야, 내가 키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생각이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께.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생애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빈들에서 듣죠.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이 이제 광야가 고난이죠. 신명기 3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같이 지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위대해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이 자아 발견의 시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자기를 알 수 있죠. 호세아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죄는 우리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잠재력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들도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총명을 상실해버려요. 타락해버리면 무한한 잠재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독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죄를 짓고도 참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지식만큼 성장하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죠. 폴 트루닉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있던 니느웨 이삭이 이런 말을 했죠.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약함일 수도 있고 악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 가운데 꼭 이런 경험 필요해요. 와, 나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바울이 디모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영의 아들에게. 이런 고백이 굉장히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장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다. 난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다윗도 시편 50편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수정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경험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놀라죠. 누가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 스스로가 죄인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본인이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죄인 중에 기술한 사람으로 스스로 아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바리새인적인 가면을 쓸 경우에 남을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훌륭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훌륭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이제 카톡 하나 보낼 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미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은 요즘 MZ세대 같네요. 본인의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군요. 근데 MZ세대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내가 실패를 인정한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에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예요. 실패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면 훨씬 성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근데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나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세상 비전교회 태어났는데 그 전에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제가 실패한 걸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15년 동안 편안하고 은혜로운 변화가 된 거죠. 첫 번째 자아발견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다. 파스칼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진짜 부패한 게 있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근데 마음이 참 이게 우리 안에 그 죄를 만드는 공장 같을 때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출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그냥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아주 남아있다는 거죠.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서 5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굉장히 도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유기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미 윌슨 칼마이클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자아와 싸우는데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진 겁쟁이 편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내 자아는 나 자신의 가장 큰 반역자, 나의 가장 속빈 친구, 나의 가장 무서운 적,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나의 장애물. 유명한 영성가인데요. 폴 트루니가 그런 말을 했죠.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그냥 그 인간 치유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 나온 글을 보다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자, 야, 참 복을 차는구나. 정말 복을 차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 스스로 복을 차고, 그냥 집착하지 않아도 집착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되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자신에게 적이 될 수도 있구나.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환경이나 외부가 아니라 내 자신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근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진짜요. 내 자신에 있는 탐욕과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과 섭섭함과 기가 막힘과 뭐 수없이 나열할까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안내자들이 솔직해야 돼요. 목자나 목사들이 솔직해야 되는데 참 저는 바울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절망과 좌절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경험도 나눠야 되지만 실패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안내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죠. 오히려 상처를 말함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칼 영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의 어두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비밀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인정하고 그 비밀을 감춰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죠. 치유는 우리 그림자 자아를 직면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6번째, 자발견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자기 자랑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다 모든 게 관심이 있죠.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종. 자기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연약함을 나누라. 연약함으로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연약함으로 더 사랑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하나님 놀라진 않아요.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거나 저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저는 바울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참 솔직하거든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신의 강점, 잘한 것들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겠지만은 놀라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한 걸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이 굉장히 장점이 됐어요. 또 제가 약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목회를 해요. 그렇죠? 안 그런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해야 되고 장점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정말 생각지 않은 분들이 저를 돕는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 돕는 건 제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요. 그 약할 때마다 도움이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와요, 저한테.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그 인간적으로 생의 마지막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외롭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오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외롭다. 20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얼마나 그리워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추우니까 이제 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날 때 함께 울죠. 사도행 20장 38절에 오게 되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이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금 이 한국 사회나 또 미국 사회가 점점 거칠어지고 포악해진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이런 글을 봤는데요. 요즘 부부 사이도 키스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거칠어졌다. 이제는 손도 잡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죠? 그 팬데믹 이후로는 악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촉이 없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건강한 사람 희로애락이 분명한데, 요셉을 보면 베냐민을 보고 울어요. 창세기 40장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절제된 사람이 울잖아요. 그리고 4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를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예수님의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세도 그러잖아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어. 모세가 그랬어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한 어둠 마을에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지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등의식 그리고 욕상실 이런 경험들을 하죠. 스펄전 목사님도 1866년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지금 무섭게도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1887년에 이렇게 있어요. 나 자신도 가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고백했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어두움의 터널들을 많이 통과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연약함들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는 연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극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극복이.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물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참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에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요. 말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선노를 하시기로.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정말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고 왜소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왜소하고 수줍어요. 전 지금도 수줍어요. 전 뻔뻔하면 좋겠는데 뻔뻔하지 못해요. 네. 뻔뻔하지 하지만 뻔뻔하지 못해요.
지금 너무 수줍어요. 제 아내가 조금만 목소리만 크게 쏙 들어가 버려요. 네,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 굉장히 수줍어하는데도 목회하는 거 보면 기적 같아요. 그래도 가끔 용기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인식해야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을 인정해야만이 가능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내가 연약한 걸 알아야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요. 내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 안에 또 하나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달처럼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태양이 가깝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어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또 하나의 밝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놀랍게 보시잖아요.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참 역설적인 양면인데 우리 연약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3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식이 중요한 거죠. 호세아 4장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위대한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꿈이 작았어요. 네. 근데 점점 하나님 꿈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아니까 점점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커져요. 저희 89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천불이 없어가지고 정말 쩔쩔맸어요. 그래 그 당시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데 그게 100만 불짜리인데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바닥을 칠 때인데요, 건물이. 근데 이제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아셨죠. 다니엘서 2장 20절 20절 보면 여러분 노트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 20절 2장이면 2장 보면 다니엘이 말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성경 보게 되면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런 이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좀 지루해요? 괜찮아요? 네, 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재밌어요. 오늘은 약간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긴 한데 다음 주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진짜 재밌어요. 네. 정기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십시오. 탁월한 인물들은 성찰을 강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칼 융은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명확해진다. 밖을 바라본 자는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대단히 깊은 얘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찰 없이 보낸 하루는 낭비된 하루다. 이 성찰이 뭐죠? 이게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7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죠. 무한한 잠재력과 무력함도 알죠. 그러나 이거 아세요? 자아 성찰은 절대로 자아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 정죄도 아닙니다.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자기 견물도 아니고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장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자아 성찰이 있어요. 이 건강한 자아 성찰은 긍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연민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건강한 자아 성찰은 자신 안에 있는 장점과 약점을 모두 용납합니다. 장점을 강화하며 단점을 보완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건강한 자아 성찰은 긍정적인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자아 성찰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건강한 자아 성찰은 통해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 성찰은 자신을 비난합니다. 스스로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잠재력과 가능성 보지 않고 부족한 점만 보면서 한탄합니다. 스스로 무력감, 절망감, 죄책감, 열등 속에 삽니다. 부정자는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자기 멸시로 발전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노력이 자신의 과거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문제를 해결한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과거에 갇혔어요. 침체와 무력감 속에 살아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자아 성찰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 성찰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자아 성찰은 주로 마귀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프로보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죠. 참소하고. 그래서 건강한 자아 성찰의 유익이 뭐죠? 첫째, 자아인식을 올바로 하게 되죠.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겨요. 내가 이런 어두운 감정이 있구나.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죠. 내가 분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능력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EQ라고 그러죠. 그 감성지능 개발하게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돼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건강한 자아상은 보통 4가지가 필요해요. 소속감, 자부감, 자신감,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부감이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감을 받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동시에 의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는 이제 점점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고 자아 발견의 자아 개발로 그리고 자아 초월로 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숙할수록 우리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막 쩔쩔매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집안도요. 뭐 이게 뭐냐 그러는데 성숙해 보세요. 넘어가요. 그리고 돌아오면 자기가 치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치우냐 불러요 이렇게 또. 여기 똥 묻었다고 불러요. 근데 성숙하면 안 불러요. 본인이 닦아요 그냥. 네. 교회도 성숙한 교회 하영재 목사님 어떤 사람이 똥을 쌌어요. 그럼 미숙한 교회는요 이게 누구 똥인가? 이거 몇 시에 쌌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너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똥이 있다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치워요. 이게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진짜 재밌어요. 기도하겠습니다.